유대인의 가정에서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도 유명해서 유대 사람이면 누구도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유대인의 학자인 아가바의 이야기입니다. 온 유대 사람들이 높이 존경하는 유대학자 아가베는 소년 시절 한때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비록 머슴살이를 하는 처지이지만 그 용모가 출중하고 경건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직함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 됨됨이에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본 주인집 딸이 이 아가바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그의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람됨을 보았고 그의 미래를 보았던 겁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젊은 총각 아가바, 그것도 머슴살이 아닌 그 총각을 사랑합니다. 아가바 또한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알려지자 주인이 노발대발 이 총각 아가바와 함께 자신의 딸까지도 집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이들은 하는 수 없이 집을 떠나야 했고, 집을 나오자 둘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데, 그녀는 자기 때문에 이 귀한 청년의 장래가 이렇게 되었나 싶어 이제라도 공부하라고 남편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아가바는 내 나이 40살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공부를 하겠느냐고 그저 조용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양을 치는 목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렇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부인이 아가바에게 거듭 공부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가바는 들에서 목이 말라 개울을 찾았습니다.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데 눈앞에 바위가 하나 보이는데 바위 위에 밥그릇처럼 우묵하게 패여있는 바위가 보이는 겁니다. 바위가 어떻게 되어 이렇게 우묵하게 패였나 싶어서 자세히 보았더니 바위로 바로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몇백 년 또는 몇천 년 떨어졌는지 그 물방울로 말미암아 마침내 바위가 밥그릇처럼 움푹 패이게 된 겁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아, 이제라도 공부를 시작해야겠구나 하면서 그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온 유대 민족이 추앙하는 대학자 아가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많은 사건과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사건과 일들, 이 사건과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 내게 당하는 일이 있는 사건과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사건이나 일이나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 몇 가지의 유형으로 그 문제와 사건으로 대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끝났어, 소용이 없어, 절망이야 하고 너무 쉽게 좌절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일에 방임하며 스스로 방임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무료의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당하는 사건이나 일의 문제를 하나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일이 내 팔자 소관이라 생각하며 숙명론에 치우쳐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건과 일의 문제를 당하면 바르게 바른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문제와 사건이 없겠느냐? 문제와 사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 임금이었던 여호사밧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사 왕의 뒤를 이어 유대 임금이 된 여호사밧은 앞서 아사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철폐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였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의 여호사밧을 보시면서 기뻐하셨고 여호사밧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부귀와 영화 그리고 나라의 풍성함과 번성함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유다의 부강함과 나라의 번성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간교한 계략에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함으로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사돈의 관계가 됩니다. 역대하 18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를 방문할 때 아합은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사밧에게 길르알 라못을 치는데 함께 하자고 권면합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이 여호사밧, 사돈의 권유에 따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자고 말하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불러다가 길르알 라못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저들은 하나같이 길르알 라못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당시에 참된 선지자였던 미가야는 여호사밧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말하리다 라고 말하며 전쟁에 나가면 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이러한 미가야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전쟁의 날 아합 왕의 약속 때문에 여호사밧은 함께 더불어 전쟁에 나갔지만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전쟁에서 패하고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유다로 돌아온 여호사밧, 유다의 선지자인 예후에게 크게 책망을 받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의 전 진역에 흩어져 있던 아사라의 목상과 더불어 바알의 우상들을 철폐하고 종교개혁과 더불어 사회개혁을 일으키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이끕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유다와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강력한 군대입니다. 도무지 유다의 건설력으로는 군사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군대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과 야합한 함께한 아합의 군대와 연합을 이루어 한 번 전쟁을 치른 터이라 남유다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는지 역대하 20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구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더불어 미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두려워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안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용입니다. 간구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면 금식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 뭘까요? 자기 절제 아닙니까? 자기의 욕망을 누르는 겁니다. 금식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흉악을 풀어주는 것이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며 압장인 것들로부터의 자유함을 주는 것이 금식이기에 여호사밧은 온 백성과 더불어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한 결과 유다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만의 싸움이 전쟁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항상 싸우는데 하나는 육체의 법과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항상 싸우는데 육체의 법이 항상 이긴다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날 이 사망의 늪에서 구원해 주시리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두 개의 법이 싸우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을 상징할 때에 많은 말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지만 용사 또는 군사란 말은 전쟁터에 나아가 싸우는 군사처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쟁터에 한복판에 서 있는 군사와 같다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용사라 군사로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기면 승리자가 되지요. 사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전쟁에 패하면 패배자입니다. 죽는 겁니다. 패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저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움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좀 더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죄의 모습들, 악한 유혹들, 우리 안에 쇠약하고 심악한 모습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려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영과 어둠의 권세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승리하는 자가 되고 사는 인생, 살아있는 영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사밧은 무엇으로 승리의 삶을 살며 그의 삶 속에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엄청난 연합군의 침공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느냐?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우심의 손길을 펴십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이터는 시소를 아시지요? 시소의 법칙을 아시는가요? 한 편이 내려가면 다른 한편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반대로 한 편이 올라가면 다른 한편은 반드시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허한 자리에 서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분명하게 올려주시지만은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며 교만하여 올라선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리신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 가운데 역사하시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장을 열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주의 기도를 보면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영에 잘 넘어지는 우리들을 아시기에 여러분, 악은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무리 이성이, 지성이, 경험이, 가치관이 좋아하고 윤리와 도덕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악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선한 사람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에게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도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기에 악은 결코 무시할 것이 못 됩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지성, 내 경험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악에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악의 대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의 거대한 세력, 저 마귀의 악한 유혹들,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능히 약한 이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간임을 아시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한 후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문제 해결의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치는 많은 사건과 문제를 보면 이러한 사건과 문제는 마치 매트리스와 같습니다. 그 위에 눕거나 그 위에 앉으면 편하지만 그 밑에 깔리면 숨이 막히는 것처럼 그 앞에 절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에 여기에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십시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안과 평강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의 문제와 사건을 소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위기에 처한 여호사밧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그게 역대하 20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배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하나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금식을 선포하고 유다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은 여호사밧의 왕의 문제가 아닐 뿐이 아니라 남유다 전체 백성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기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 이를 때에 하나님 앞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 없이 친밀한 관계 없이 문제가 생길 때에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저 요르단의 요술렘부처럼, 알라딘의 요술렘부처럼 여러분 위험할 때 구하는 것, 가장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일상 속의 수많은 작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친밀감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친밀한 상호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게 될 때 친밀감이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부부의 관계나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모가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같은 장소에 함께 있게 될 때에 친밀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서로, 감정을 서로 공유하게 될 때에 거기에 친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때에 거기에 비로소 친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습니다. 내가 말할 때에 그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에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속에 혹시 내 말을 인하여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이런 친밀감, 상호성이 있을 때에 친밀감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의 말도 경청할 때에 거기에 친밀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의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으면 몸은 그곳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실제로 경험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밀감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것들을 함께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요, 기도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친밀감을 누릴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파리올림픽 하잖아요. 예? 권총 사격을 우연히 봤습니다. 중국 선수가 하는데 0.1점 차이예요. 그랬더니 아나운서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한다는 걸까요? 기도의 대상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친밀감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시간과 관심을 통해 친밀감을 쌓는 능력에서의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를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요, 물론 나를 따라오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신 이유도 있지만은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함께 있으려고 제자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어렵게도 하고 곤란하게도 만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신의 삶에 3년 동안 초청한 것, 저들과 함께 공유했던 것을 보세요. 몇 가지가 나와요. 함께는 뭐예요? 첫째는 함께 걸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장 많이 한 일은 함께 걷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이 말이야말로 역사상 사람의 인생을 가장 크게 바꿔놓은 가장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함께 걸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속에 제자들과 하신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 한 번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 내게 순종해봐라, 너 나 제대로 믿어봐라, 너 나를 좀 섬겨봐라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함께 걸으신 거예요. 함께 걷는다는 것,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걷는다는 것,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에요. 왜요? 내가 변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 내가 변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변하고. 여러분, 변화의 시작 아니에요? 함께 걷는다는 것은 쉽고 간단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함께 먹었어요. 여러분, 지극히 단순한 일입니다. 누구나 밥을 먹어야 하고 또 밥을 먹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식사하는데 기술이 있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사에 같이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같이 먹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같이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예수님의 식탁의 이름이 있죠? 식사자리. 주의 만찬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이거 라스 서퍼라고, 가장 주의 만찬이라고 하죠. 함께 먹은. 그뿐 아니라 함께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셨습니다. 더 나아가 서로 섬길 뿐만 아니라 함께 쉬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이 이거예요. 함께한 일이요. 특별한 거 없어요. 함께 나누고 함께 먹었고 함께 걸었고 함께 배웠고 함께 쉬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한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예수님과 3년을 제자들과 함께 지냈는데 편의상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던 시간이 10시간이라고 계산한다면 3년이라고 휴가가 빼고 한 1년에 300일로 잡으면 3000시간, 3년이면 9000시간, 1만 시간. 1만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코 콜레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웃라인에서 제가 1만 법칙의 시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어려운 기술을 터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냐? 10,000시간이에요. 바이올린 연주든 하루에 10시간씩 3년 연주하면 터득한대요, 기술. 10시간 연주해 못 하시잖아요. 5시간만 하면 6년 해야 돼요. 3시간 싸우면 몇 년 해야 돼요? 12년 해야 돼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든 외과의 수술이든 야구 선수의 커브에 버리든 터득하려면 1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페셔널, 전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1만 시간을 보내면서 저들이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친밀감이에요.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상대방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것을 한 거예요. 그러게 온 백성과 더불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저들을 도우셨던 것을 저들은 기억합니다. 리멤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도와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다름 아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기도하는 삶. 그러기에 거기는 뭐예요? 승리할 수 있었고, 그 승리가 뭐예요? 저들의 삶 속에 샬롬의 축복으로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친밀감을 누리세요. 누구와요? 주님과요. 주님과. 끝으로 믿음 안에서 담대하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유다가 벌이는 전쟁은 유다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전쟁을 보면 귀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영토의 싸움, 자신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 전쟁에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방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신 것이 뭐예요? 전쟁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십시오.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불러 하나님의 용사로 쓰십니다. 여러분, 밀타작이 무엇이에요? 넓은 마당에서 마차나 황소의 굴을 통하여 밀을 타작하는 것이 보통인데 미디안의 업체가 얼마나 심했는지 기드온은 작은 마당에서 포도즙 틀을 이용하여 밀을 타작할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300명의 군사로 13명의 5천 명의 군단을 이긴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뭐예요? 뭘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적은 무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며. 3일상 17장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리라.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이란 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악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닥친 사건이나 문제 해결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는 나라는 존재입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 앞에 선 믿음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풍랑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상황에 따라 삶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따라서 삶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내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바로 믿음이 서게 될 때에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바르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지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두 손을 붙잡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골로새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원문대로 해석하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담대함입니다. 거룩함,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인생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품입니다.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서 있으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를 뭐예요?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샬롬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느 때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믿음 앞에 믿음 안에 담대히 서 있는 자. 이럴 때 우리 안에 승리의 삶이 있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평강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사건과 문제 앞에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기도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담대한 자들이 되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샬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한 이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